로마서 7장 14절 소개합니다. 로마서 7장 바로 이 14절 이후부터를 과연 이걸 중생자로 해석할 것인지 또 불신자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장로교 입장은 이 로마서 7장 전체 흐름과 또 6장과 8장의 이러한 그 전체 흐름 아래서 보게 되면 이미 그러한 그 이신칭의를 통해서 칭의 원리가 완성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성화로 넘어가는 그러한 그 흐름을 갖고 있고 또 7장 앞부분에서 잠깐 이렇게 불신자 아래서의 이러한 또 죄 가운데 정죄받는 게 무엇인지를 잠깐 소개했지만 결국 그것은 율법의 또 다른 기능으로서의 정죄 기능을 소개하고 신속히 성화의 규범인 이런 율법의 또 이러한 의롭고 거룩한 그 의미들을 또 이렇게 펼쳐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14절부터 와서는 바로 그런 율법의 이러한 그 올바른 기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가면서 거룩해져 가야 되는 이러한 성도들의 성화의 이러한 그 연속적 과정으로서 이렇게 소개해가는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 장로교는 해석해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을 많은 또 복음주의권 내의 이러한 그 사람들은 이 부분을 불신자로 해석하면서 마치 여기서 죄와 선함, 의에 대해서 갈등하는 이러한 그 모습이 중생하기 전에 또 이렇게 회개와 신앙을 갖기 전에 마치 예비 단계의 어떤 준비 단계처럼 이렇게 불신자 상태 속에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막 이렇게 의를 찾아가는 이제 이러한 어떤 불신자의 갈등처럼 이렇게 소개를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이미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가 이미 죽어 있는 자가 이러한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선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갈급해하는 이러한 과정을 시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전적 부패와 중생 전의 신앙과 회개의 어떤 그 논리 구조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알미니안주의의 이러한 방식들이었기 때문에 중생 전 어떤 신앙적 회개와 또 이런 믿음의 행동들을 뭐 예비적 단계든지 좀 더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적극적으로 공로적인 어떤 형태로든지 어떠한 형태로도 중생 거듭나기 전에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가 자신의 힘으로 또 이러한 부분들을 신앙과 회개 부분들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에서 중생의 이런 은혜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이제 회개와 신앙으로서 펼쳐지고 그 결과 칭의에 이런 은혜들이 따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논리적 구조의 구원론을 구축해 준 것입니다. 자,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이신칭의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생명을 거듭남을 통해서 이렇게 중생된 이러한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펼쳐져 가느냐면 바로 죄와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의로운 그 뜻 앞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결국 그 죄와 싸워가면서 의를 향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요 성화의 그러한 또 모습이요 또 그 거룩함이 완성되어져 가는 또 그러한 성도들의 전체 삶의 의로운 자의 그런 삶의 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여기서도 다시 한번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은 성도들에게 이제 새로운 율법의 삼용법으로서 성화적 기능으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성도들을 거룩하게
또 방향을 인도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으로서 성도들의 성화의 또 이러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갑자기 이 14절 이후부터는 믿음을 고백한 신자랄지라도 그 신자 아래 여전히 이렇게 죄의 어떤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분명히 이신칭의를 통해서 용서받았는데도 결국 성도들의 삶 속에는 어떤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죄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결국 죄를 자꾸 짓게 되는 이러한 그 연약함과 또 괴로움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그 모습은 성도들이 범죄하는 걸로 해석해야 훨씬 더 논리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설득력 있고 객관적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가 또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이러한 선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겠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다라고 하는 그 교리 자체가 바로 이런 인간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쳐다도 볼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또 찾을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적 무능력과 부패의 그런 교리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 무능력과 부패 교리를 고백해놓고 마치 이 상태가 중생 전에 마치 어떤 회개를 준비하는 어떤 회심을 준비하는 어떤 단계로서 어떤 그런 신자가 되기 전에 불신자의 어떤 그러한 선한 예비적 단계로 이렇게 임시적 단계로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부정하는 꼴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대놓고 공로주의를 주장한 거고 또 회중파라든가 또 최근에 또 회심 준비론을 자꾸 이렇게 또 장로교 교리처럼 소개하는 청교도의 이러한 그 보편적인 교리인 것처럼 물론 청교도의 교리인 건 맞아요. 그러나 회중파 교리입니다. 회중파들이 이런 부분들을 오해해서 결국 알미니안주의의 회계와 신앙론과 또 장로교의 신앙 회계론을 중간쯤에 섞으면서 결국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이 조금 실수한 것이 결국 후대에 가서는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록 전적으로 부패한 자일지라도 회심을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또 후대에 더 넘어가서는 불신자 아래서도 일정한 부분에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의를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야 로이드 존스는 이런 부분에 청교도 회중파 이런 부분들을 표방하는 로이드 존스를 이 17장의 이 모습을 중생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신자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중생자에 가깝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불신자의 상태에 더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스와 아이디어의 해석적 토대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결국 그 로이드 존스가 좋아하는 수많은 그 회중파 청교도들의 그 글들에서 벌써 그런 뉘앙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는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보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그 로마서 해석은 우리 장로교 해석하고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복음주의권이라든가 이런 그 신비주의의 이런 부분들하고는 그나마 그래도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해석이 더 훌륭하지만 우리 장로교와 비교하게 되면 장로교의 많은 교리들하고 맞지 않는 그러한 그 해석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이런 강해에서 가장 유명한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장로교 입장에서의 이런 칼빈의 로마서 또 해석이라든가 신약의 박윤선 목사님의 또 이런 로마서 해석이라든가 핸드릭슨의 이러한 그 윌리엄 핸드릭슨의 로마서 해석이라든가 이런 장로교 계열의 로마서 해석을 비교해 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선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회중파 계열의 이런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그 로마서 강해가 마치 가장 위대한 해석처럼 자꾸만 이렇게 여기게 되면 전통적으로 칼빈과 웨스민스터로 이어졌던 이런 장로교의 로마서 해석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가올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두 개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어느 게 더 훌륭한지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회중파거를 선택한다라면 그거야 뭐 본인의 자유니까. 그렇지만 훨씬 더 훌륭한 장로교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몰라서 마치 회중파의 이러한 그 로마서 해석이 가장 훌륭한 것처럼 이렇게 또 평가하는 건 좀 더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주장하지만 결국 논리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잘못 구성을 하게 되면 결국 중생 전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리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이야기했더라 할지라도 결국 전적으로 부패와 무능력한 자가 중생 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뭔가를 표현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전적 부패와 무능력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모습은 성화 속에서 성도들의 신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나니까 또 새로워지고 나니까 의롭게 되고 나니까 이제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삶 속에서 범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더 이렇게 밝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죄론을 잘 구별해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원죄, 자범죄로 나눠지게 되고 그 원죄는 죄책과 부패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칭의는 바로 이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죄의 그 핵심인 이 죄책이 중요한 것이고 이 죄책의 열매인 부패와 오염 이건 여전히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직 완전한 부활체의 육신의 이러한 부활체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인간은 부패의 오염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왜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은 바로 이 죄책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 부패와 오염, 자범죄까지 전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는 그 본질인 원죄가 해결됐다라는 말이지 이 부패와 오염과 또 아직 실행이 되지도 않은 자범 실제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은 이러한 죄가 근원적으로 다 해결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활체를 아직 받기 전이기 때문에 또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도 내부로부터도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육체를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오염되고 부패된 육체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겁니다. 칭의는 이 육체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고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정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칭의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의롭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적인 그 저주가 중단되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부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이 부패와 오염의 문제가 점점 계속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패와 오염이 씨앗이 되어서 자범죄가 일어날 때 이 자범죄의 문제가 성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아직 범죄하지 않았다라면 회개할 필요가 아직은 없죠. 그 범죄가 나타나야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성도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우리가 성화 속에서 부패와 오염의 문제,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아닙니다. 원죄는 칭의를 통해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하여 성화 속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부족함이라든가 연약함 또 어떤 시기, 질투, 미움, 십계명과 관련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성도가 다시 원죄가 이렇게 적용이 돼 갖고 지옥에 가는 것처럼 칭의가 취소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미 신자로서 세례를 받은 자는 이 성화의 문제, 부패와 오염에 대한 자범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가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이 원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칭의와 성화를 헷갈려하고 혼동하게 되면 바로 유보적 칭의, 점진적 칭의 이를 주장하는 최근의 이러한 주장들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죄를 지적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다시 칭의가 취소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바로 부패와 오염에 대한 자범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책망하면서 성도들이 더욱 거룩해져 가도록 그렇게 책망하고 또 거룩함을 또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율법에 이러한 선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은 성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중요한 성화적 규범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에 십계명의 기준에 비춰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또 부족하고 또
내 육신의 연약함, 우리 영혼의 아직 부족함, 이러한 또 외부로부터의 죄의 유혹, 사탄도 아직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외부로부터의 유혹도 있고 또 육체의 연약함도 있고, 그래서 또다시 이 십계명과 관련된 그러한 범죄를 행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이 된다라는 것은 육체까지 포함해서 완전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영화 단계에 이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그러한 과정에서는 이신칭의의 과정이 있고 또 성화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에 이제 육체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이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체까지 받게 되는 또 그 영화의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구원의 과정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단회적으로 법정적으로 완성된 것인지, 어느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인지, 이러한 그 구원의 구분 원리들을 잘 구별하면서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아직 육체의 연약함과 또 사탄의 이런 공격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악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옵시고, 이런 기도들을 여전히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화에 대한 그러한 요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십계명 안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 보일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십계명을 실천을 하려고 하지만 또 때로는 실패하고 또 이렇게 연약해지기도 하고, 이러한 점진적인 이러한 성화의 모습, 계속해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그래도 또 조금 성장하고, 이러한 점진적인 이러한 그 성화의 이러한 과정들을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이렇게 또 신자의 또 자신을 이렇게 또 대변하기도 하고, 또 신자의 이러한 성화의 모습으로서 이러한 표현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이 14절부터는 좀 더 현재 시제로 이렇게 시제가, 동사의 시제가 바뀝니다. 앞부분은 과거 시제, 13절까지는 과거 시제의 이러한 부분들을 썼고 14절부터는 현재 시제로서 이렇게 표현해내면서 이러한 그 시제의, 동사의 시제의 변화를 전환시키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자신의 죄와 싸워가면서 거룩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현실적인 과정들을 또 동사의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도 또 강조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는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왜 자꾸 악을 행하는가?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선을 행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과 또 갈급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전자들은 이런 선에 대한 갈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비 단계로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용어 자체는 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썼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최근에 마치 이게 장로교회의 어떤 가르침인 것처럼, 이런 구원론의 어떤 용어인 것처럼 이렇게 교계에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도르트 신조 때 주로 강조해 썼던 단어들이 준비, 또 조건, 또 그 다음에 임시, 예비 단계, 또 저항할 수 있음, 이런 단어들이 가장 중요한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구원론을 펼쳐낼 때 썼던 단어들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생과 회개와 관련해서 또 신앙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비 단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예정도 예비 단계가 있고 확정된 그 단계가 아니고, 그리하여 중생 전에 어떠한 그 조건 단계가 있고 예비 단계가 있고 준비 단계가 있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서 공로적으로 이러한 준비와 조건과 예비 단계를 거쳐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공로적으로 뭔가 기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걸 공로적인 회심 준비론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청교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서 인간의 회개의 책임과 또 윤리적 책임을 좀 더 세게 강조하면서 결국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회개의 책임을 강조하고 인간의 의지적 책임을 강조했던 그 부분을 약간 변형하면서 결국 은혜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준비와 은혜라는 단어를 섞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은혜, 전적 부패를 말했던 이런 은혜 개념과 준비, 조건, 또 이러한 또 예비 단계,
또 이런 표현을 썼던 알미니안주의의 준비라는 용어를 이렇게 끌어다가 결합시키면서 결국 은혜로 인한 준비다. 이렇게 아주 독특한 희한한 발상과 희한한 용어를 써서 전적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오직 은혜로 회개하고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또 성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장로교의 개념이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 은혜로 말미암는 그러한 준비 단계에서 회개, 그러는 준비 단계에서의 어떤 믿음, 이런 어떤 표현들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후대에 우리가 CCC의 이러한 그 세 가지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 중간에 형식적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긴 했지만 의자에 자기가 앉아 있는, 그래서 세 단계의 어떤 그 영접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게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러한 그 구원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신자이고 이신 칭의를 받은 자이고 세례받은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3의 단계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무슨 예비적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구원론입니다. 이거 알미니안주의적인 구원론입니다. 그럴 때에 이 로마서 7장을 그런 식으로 어떤 예비적 단계의 어떤 과정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그 로이드 존스의 이 7장 설명을 보게 되면 아주 희한한 설명이 나옵니다. 회개를 한 상태도 아니고 안 한 상태도 아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중생자라고 그랬다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자가 아닌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예비적 단계, 준비적 단계, 이걸 은혜로 하던 공로로 하던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결국 그 구원론 설명이 알미니안주의적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지, 장로교회의 전적인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전적 부패, 이런 교리 쪽으로 흐르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죄인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그 죄에 대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원죄를 예비 단계로서 임시 단계로서로도 깨달을 수 없고 또 준비 단계로서로도 깨달을 수 없고 또 선을 바라볼 수 없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9장에서는 이 부분이 벌써 이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는 회개와 관련하여 어떤 준비도 할 수 없다라고 아주 단어를 명백하게 썼습니다. 회개와 관련하여 준비할 수 없다라고. 공로로 준비하든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든 어떤 준비도 할 수 없다라고. 왜요? 회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준비하는 방식으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은 그럼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예비적 단계로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은요? 그러면은 인간의 의지로서 그 회개를 성취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비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렇게 조심해야지 이걸 이렇게 구원론에다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가 왜 9장에서 회개를 준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문장으로 확립했는지, 이거를 읽으면서도 은혜로 말미암아 준비할 수 있다, 회개를. 이렇게 말하는 이런 회중파 분들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의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은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고 또 존중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란 이렇게 죄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없고, 그래서 6장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는 결국 그 죄 때문에 선에 대해서도 무능력하고 선을 찾지도 않고 또 선에 대해서 바라보지도 않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결국 악만 행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악을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의 두 번째 용법에 따라서 양심의 죄책감 정도의 수준의 그런 부분들은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구원과 관련된 그런 아파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로서 도덕적인 일반 양심적 죄책감이지, 그건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죄책감인 거예요. 유다가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예비 단계도 아니에요. 또 부자 관원이 아파하고 심히 탄식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건 구원의 예비 단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도덕적 죄책감인 거예요. 양심적인. 그러면은 양심적으로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이렇게 그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비적 단계입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 단계입니까? 회개와 관련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회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회개를 한 거예요? 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준비한 게 다 망가진 거예요? 안 망가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논리적으로 이렇게 엮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은 이거는 신자가 아파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 부패와 오염 또 자범죄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가 아파하는 것이, 신자만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의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의를 바라보는 것 자체도 죄인은 못하는 거예요. 예비적 단계에서도 아예 못하는 겁니다. 오직 신자만이 의를 바라볼 수 있고 의를 소망할 수 있고 갈급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엄청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죄와 싸워가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를 결국 짊어지고 그 평생토록 그 죄와 싸워가는 이러한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목회자든 성도든 그 각 단계에 따라 죄와 아파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성도의 모습 속에는 두 가지 모습이, 죄에 대해서는 아파하면서 의를 또 소망하고 갈급해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화란 무슨 구원파처럼 마치 무슨 부활의 몸이 된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강조해도 안 되고요. 성화란 마치 무슨 저절로 막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요. 이렇게 또 성화란 또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 성화란 늘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연약한 몸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늘 죄 때문에 죄 유혹의 이런 아픔들을 고민하고 또 이 부분의 죄를 싸워가기 위해서 늘 부단히 또 힘을 내야 되고 그 죄와 싸워가는 이러한 싸움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이러한 죄와 의의 이러한 갈등과 싸움들이 평생 지속되는, 그러면서도 계속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본격적으로 성화의 원리와 구체적인 또 내용들을 소개해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7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교파의 몇 가지 오류들을 크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7장을 해석하는 방식, 그건 공로주의적으로 인간의 의지로 이렇게 중생 전에, 거듭나기도 전에 이러한 회개와 신앙을 먼저, 인간이 부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일정한 부분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로적으로 이러한 죄의 이러한 아파함과 의를 찾아가는 공로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첫 번째,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러한 회심 준비론과 같은, 회개 준비론과 같은, 공로적 준비론과 같은 그런 형태. 두 번째는 회중파가 이거를 약간 변형해서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 그래서 은혜와 회심 공로적 준비 개념이 섞여지면서 이렇게 중생 전에 이렇게 일정한 부분에서 마치 회개를 어떤 부분에서 준비해 갈 수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성취해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인간의 중생 전에 뭔가가 이렇게 참여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그래야 여기서 죄를 아파하고 이런 부분들이 마치 회심 전 단계에서, 회개 전 단계에서의 뭔가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은혜로서 뭔가 이렇게 일정한 부분 의지에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은혜준비론 형태의 이런 부분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바르트 방식의 또 설명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좀 이 RSV 이 관주 성경에 바르트의 이미와 아직의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 이 7장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미국 지금 신학교도 보수 신학교도 이 바르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이런 주석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은 이건 나중에 이제 종말론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건 오스카 풀만이 신적 작정과 섭리를 부정하면서 현재의 시간만 강조하기 위한 이런 변증법적 철학을 사용해서 결국 섭리를 부정하는 이러한 영원 세계를 부정하는 현재만 강조하는 그런 원리 속에서 사용했던 이게 실존주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게 이제 바르트주의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구조 변증법 구조예요. 그러니까 성취된 것도 아니고 안 성취된 것도 아니고 변증법이란 뭡니까? 정반합이 고정된 원칙적인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임시적인 거예요. 또 새로운 게 나타나서 또 다른 정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땅에는 절대적 정의가 없이 선이 없이 끊임없이 변화돼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증법인데 그거를 기독교 안에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아직 안 이루어진 그러나 이거는 기독교의 어떤 이런 그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비판해 보면 그럼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가 칭의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칭의가 되어진 거지만 아직 안 이루어진 이렇게 되면 심각한 이제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칭의가 안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졌으나 아직은 안 이루어진. 그럼 이게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어정쩡한 상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식의 이 7장의 해석은 이 구원받은 신자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로이드 존스가 결국 이러한 또 변증법적인 그러한 그 철학의 이런 개념의 이런 부분으로서 중생자인 것 같을 수도 있고 아닌 것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결국 또 적용한 겁니다. 바르트 방식의 이미와 아직으로 신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형태의 또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CCC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서 또 미국의 주제권 논쟁이라 그래서 존 맥아더와 관련해 가지고 논쟁이 되었던 그런 논쟁사에서 또 이렇게 또 이 세대주의 계열에서 일어났던 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중간 단계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설명하는 또 그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조심해야 되고요. 또 최근에는 또 그 CCC 방식의 그러한 거를 반대하면서 존 맥아더가 결국 신자와 불신자로 이렇게 접근한 거는 잘한 건데 문제는 연약하고 미약한 신자들을 다 가짜 신자라고 배격하면서 강력하게 경건의 체험과 강력하게 죄에 대한 그러한 임팩트한 책임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지 아니하면 그런 부분들은 없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하는 너무 또 외적인 경건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만이 성화의 이런 강력한 열매가 나타나야만이 마치 칭의가 되고 신자가 된 것처럼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성화의 어떤 경건의 이러한 그 외적 표징을 강조하는 또 이런 부분도 이렇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7장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렇게 여러 색깔들이 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이거는 신자의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신실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그건 신자인 것이에요. 당에도 그렇게 존중하는 거고 본인도 그렇게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흔들려 버리게 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가 신자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면서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신자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많은 죄와의 갈등 속에서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이렇게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더라도 절대로 칭의가 취소된 것처럼 이러한 흔들림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장로교 교리 안에서 신자로서 죄와 싸워가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또 용기를 내시면서 그 죄와 싸워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